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는 택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는 택정받은 사람이다. 택정받은 사람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만 택정받은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 안에서 택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아멘. 하나님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치리하고 말씀으로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도 변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아무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법은 그 법을 시행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국민에게 좋은 법이 아니면 고쳐낼 수도 있고 새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계명은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고칠 수 없는 완전한 법입니다. 인간이 변개시킬 수 없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이 되신 분이시오 진리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손톱만큼도 거짓이 없고 우리를 속이지도 속아주지도 아니하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이 될 수가 있고 그분만이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또 성경 안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일에 미쳤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에 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지, 세 가지 일에 미친 것이 아니라, 10가지 일에 미친 것이 아니라, 자, 두 손 높이 들고 전부 드세요.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에 미친 사람이 성공하더라. 10가지에 미친 사람이요? 한 가지에 미친 사람이,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 일에 미쳐서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인내하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올인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기업으로 우뚝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 일에 미쳐야 돼.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면 안 되고, 한 가지 일에 이것이 내 영육을 살릴 것 같다 생각했다면 한 가지 일에 미치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 곳곳마다 외교관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외교관도 들어가지 못한 전 세계 공산국가든지 아직도 미개한 나라에 미국의 대사관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데까지도 미국의 한 기업은 성공한 기업으로서 전 세계 곳곳 공산국가가 됐든 미개한 나라가 됐든 아주 속속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먹는 회사가 미국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한국도 삼성은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어. 아직도 안 들어간 데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기업 중에 전 세계 곳곳 아주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코카콜라 기업. 이 코카콜라 기업은 전 세계 미국의 외교관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까지도 속속들이, 아주 아프리카도 코카콜라가 없는 데가 없어. 다 들어갔어. 도대체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다 들어간 계기를 기자가 그 기업의 회장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카콜라가 전 세계 곳곳에 아주 속속들이 들어간 계기가 있을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미쳐버렸어. 코카콜라에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거야. 콜라로 밥 말아먹고 콜라로 음료를 통해 하루 왼종일 콜라를 들이켜서 또 들이켜서 콜라에 미쳐버리니까 전 세계 판매왕을 통하여서 전 세계 어디든지 오직까지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이 코카콜라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코카콜라에 미쳐버리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냈어. 이처럼 한 가지의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일에 미쳐버리면 성공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나깨나 눈만 뜨면 그 코카콜라 사장은 온 몸에다 코카콜라를 채워서 오직 코카콜라에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코카콜라를 모든 국민이, 전 세계 국민이 먹게 할까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 일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미쳐버리면, 완전히 미쳐버려서 돌아버리면 성공합니다. 근데 대충 미치고 대충 얼렁뚱땅 그러면 미치지 못합니다. 미쳐버리려면 미쳐야 성공한단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바울도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미쳐버렸단 말입니다. 미쳐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요 복음 증거를 위하여 미쳐버린 사람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쳐버렸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 바친 생명이고 목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 할렐루야.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나깨나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내 생명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난 미쳐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미쳤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미친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말세에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 증거 전도 선교를 미쳐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미쳤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미친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서 미친 삶을 사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미치되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과 차원이 다른 감사로 미쳤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로마서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온 세상의 복음이 선포되어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때문에 감사도 했겠지만 육신의 건강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물질 해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온 세상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돌아올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선포 증거하는 일 때문에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에 미쳐버리고 주님 나라에 미쳐버린 사람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되 이렇게 차원 높은 감사로 미쳐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그 일에 올인해서 미쳐버려야 그 일도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미쳐야 성공하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도 미쳐야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문재인 케어에 고양이나 강아지의 칩을 받지 않으면 이제 10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에 혼을 뺏어먹은 일을 하지 말라 해서 다행히 100만 원 벌금 낼 가정은 없지요. 이제 그게 시행이 돼서 고양이나 자기가 키운 강아지에다가 개들에게 칩을 안 들면 벌금 100만 원을 부과됩니다. 지금 소도요 칩을 집어넣는데 칩이 없대요. 그래서 칩을 넣지 못하면 매매가 성사가 안 돼서 팔아먹을 수 없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법이 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모든 법이 아주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무서울 리가 없어. 근데 잘못 살한 사람들은 겁나게 무서운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걸 내가 5년 전부터 주님이 21세기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에 오니까 말씀의 계명대로 법대로 살아보자고 외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운 사람 아멘 하시오. 없구만. 100만 원 벌금을 자기가 키운 새끼에다가 칩을 집어넣겠냐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에 봅니다. 로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할렐루야. 어? 여러분들,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뭐,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복음 증거에 미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서 들이대 복음에 미쳐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감사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데 미쳐버려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신약성경 13권이 기록되어서 탄생했습니다. 이 신약성경 13권은 복음의 확산과 기독교 터전이 마련되는 여러분들 엄청난 계기가 마련되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더란 말입니다. 덜 미치면 안 돼. 미쳐버려야 돼. 이긴 자도 미쳐야 됩니다. 세상 일도 미치면 성공하고 영적인 주님의 나라 일도 미쳐버리면 여러분들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고 체험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독교의 능력은 헌신한 소수가 능력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지 않는 데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목숨 걸고 미쳐서 헌신하는 소수가 능력이다. 생명력을 가진 소수가 능력이다. 그렇듯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들이 능력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을 선포하면 앞으로 전진한 소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친 소수가 능력이 되고, 기독교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소수가 기독교의 능력이 되고, 복음 전파에 미친 소수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기독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고 헌신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철저히 죽어짐으로 무수한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국이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정은 다 모아도 3만 2천 명이 되었는데 대군을 보는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나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라 합니다. 적국이 13만 여러분들 5천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일할 용사들을 뽑아보니까 장병이 3만 2천 명이야. 너무 많다 해서 겁을 먹고 벌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 하니까 얼마가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니까 10,000명이 남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지시하는 대로 너는 순종하라 합니다. 그래서 다 물을 먹으라 하니까 개처럼 엎어져가지고 개처럼 혀를 내물고 핥은 사람이 여러분들 10,000명 중에 9,700명이 그렇게 먹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입에다 대는 사람이 300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니까 행동도 잘 좋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300명하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 9,700명은 돌아가라고 해라. 할렐루야. 곧 이 말은 하나님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소수를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소수를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가 작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 수는 작지만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가 적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직 진리신 예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복음 증거에 미쳐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광경을 통하여 두 손 들고 감사로 찬양하며 자기 목숨을 복음에 미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선히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합당한 소수가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자, 복음에 미친 자가 되니까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여러분들 저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해서 다 줬다고 생각을 다 버렸어.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이, 저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어? 우리도 이걸 사도 바울을 통해 본받아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확실한 체험과 경험, 믿음, 이것이 없으면 자기를 희생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 헌신하여 내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사용하고 쓰실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실한 체험을 가졌습니까? 체험이 있어야 미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는 확신에 찬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미치지 않습니다. 신앙도 뜨뜻미지근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를 확신한 체험과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증가해 자기를 희생하여서 헌신할 원동력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에 찬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여러분들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대통령이 될 사람도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미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미쳐서, 할렐루야, 내가 복음 증거를 통하여 바울만 택정받은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확신한 체험과 경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미쳐가지고 이긴 자가 될 수 있지. 내가 주님께, 담임 목사가 주님께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체험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확실한 체험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와서 이 주일날도 환하게 여러분들 쳐다보고 바라보시는 나는 눈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면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오직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주님께 미친 것은 주님을 마음 낳고 체험하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전부, 제 인생을 전부 들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 그래서 미쳐가지고 누가 말하든 말든 회개운동하고 성령운동하고 신부단장하고 마지막 단단한 식물인 마지막 때에 신령한 양의 영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먹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한 경험과 체험 없으면 미칠 수가 없죠.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어? 못 전하죠. 응?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여러분들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요. 자,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응?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들 그저 떨어져서 죽는 법이 없어. 다 참새 한 마리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 우리 머리카락이 아침에 몇 개 떨어지고 저녁에 몇 개 떨어지고 속에서 또 몇 개가 나온 것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던져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연하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사명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고 쓰게 하여 각각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들이 잘 살다가 갑자기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 먹고 살 만큼은 사는데 인생에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어. 무의미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수 마귀가 와서 너 살아서 뭐해?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그래 내가 살아서 뭐해? 그래 죽어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에, 한국의 어느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여학생 학교에 여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한, 학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학생이 6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여기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6명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았어. 근데 이 6명이 학교에서 아무리 훈계도 해보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보고 더 삐뚤어져 나가. 그 도대체 이 아이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귀한 때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어서 살 의미가 없다고. 근데 용케 그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 그래서 간증을 한 거예요. 장로님이 이 6명의 아이들 때문에 이 귀한 생명들이 자살을 자꾸 시도하니까 이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모르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이 아이들을 살릴 방법이 있다. 이 아이들이 헌신하고 자기들이 가서 봉사할 공간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번뜩 정신박야가, 그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신박야가 수용 시절에 그 이 6명을 데리고 선생님이 가서 열흘 동안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 사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처음에는 첫날에는 아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여기를 왜 와야 되냐고 항변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묵묵히 봉사를 시키니까 함께 3일째가 되니까 우리가 제일 쓸모없고 불쌍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 불쌍한 애들이 있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네. 이 사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쓸모없는 존재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네. 이걸 깨닫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가장 세상에서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이 지체 정신 박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정신이 차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통곡하고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째가 되는 그날에는 우리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펑펑 아이들이 울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 목적도 의미도 없을 때와 그 의미가 부여되니까 아이들이 무섭게 변화가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이 부름받아 택정받아서 미치듯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가 파송됐지만 아직도 파송되지 않은 나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던져진 바 된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통해 지금 다시 만난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너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니 분명한 너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땅끝까지.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라고. 근데 우리가 온 천하를 못 다니니까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선교사들을 세워서 할렐루야. 그들은 육체로 뛰고 있고 우리는 기도로 밀어주는 선교사, 물질로 밀어주는 선교사로 합력하여 함께 복음 증거를 통하여 무수한 영혼들을 지금 살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여 살 수 없는 순간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무섭게 전도하고 복음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에 미치듯이 전도하면 그 속에서 이겨지고 그 속에서 또 이겨지고 그 속에서 이겨져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음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건강회복도 따라가, 형통회복도 따라가,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따라가, 에덴의 복이 따라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때 가장 복음의 능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느 때 되냐는 것이. 세 번째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후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강력한 능력이 수반돼서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 없이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완전하게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고자 하는 미쳐서 하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왜? 그래서 능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확실한 능력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체험하고 그 여러분들 미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그 순간에도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함께 수반돼 나타난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여러분들이 미쳐서 영혼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니까 여러분 능력도 함께 수반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막연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강의 소리처럼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전할 때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면서 능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배가시키려면 뭐라고 하라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붙여서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확 붙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은 더 배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탄에 불을 붙여서 폭탄이 탁 떨어지면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배가의 능력도 성령의 불을 딱 붙여버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회심하여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강력한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 성령의 불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성령의 불을 붙인 그 복음의 선포와 능력은 입에서 침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회심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누구 말이? 인간 말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의 불을 붙여가지고 선포되면 불같이 나간 그 말씀이 반석을 쳐 부수고 방망이같이 때려 부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것까지 다 여러분들 치료하고 고치기 때문에 안 변화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강력한 위력이 능력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 변화될 수 있어. 다 고쳐질 수 있어. 다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환경도 만들고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까지도 새 사람으로 완벽하게 고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을 붙여서 하면 다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여진 말씀은 안 될 게 없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 변화 안 될 게 없고 못 고침받을 사람이 없고 환경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말씀이 하나님의 불이 붙여져서 선포되기만 하면 다 고쳐서 새 사람으로 새 국민으로 새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만, 성령의 불을 붙은 말씀만 영혼 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낼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정을 받아서 부름받음으로 미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이 시대에 선봉장에 세워서 너희를 사용하시리라. 각각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나는 택정받은 사람이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택정받았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내 인생 삶 전부를 미쳐서 드리고 세상에 손끝을하는 행사에도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성실하게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미쳐서 내 인생을 드림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리라. 첫째 벌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이긴 자로 하늘나라의 영광과 왕권을 보리라.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자, 여의도도 지교회도 다 손 높이 드세요. 다 따라서 보여주십니다. 지교회 열리문도 보여주고 보여줘봐.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택정함을 받은 자다. 내 남은 인생은 오직 복음에 미쳐서 영원 살리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리라. 믿습니까?